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했던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믿음반 훈련에 참여하면서 또 훈련 과정으로 또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신 믿음의 종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9명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3분만 좀 더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16명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체육대회 끝나고 막 온몸은 피곤하고 나른한데 가슴은 막 설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탑동교회 성도들이 요즘 하나 같은 목사님들 말씀이 뭐냐면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청년들도 4명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말입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구구절절하게 고린도후서 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옵기는 합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녀왔는데 그때는 감동을 잘 못 받았어요. 참 멋진 달이다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네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다리 이름이 좀 아시겠어요? 서해대교. 서해대교만큼이나 더 아름다운 다리인데, 저 다리는 1993년부터 지어졌고요. 193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937년에 지어졌는데, 저 다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미국 LA 위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물인데, 저 다리 이름이 금문교라는 다리예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 다리 좀 한번 잘 보세요. 수면에서 저 다리까지의 높이가 얼마냐면 70m랍니다. 그리고 그 수면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리의 깊이, 물밑까지의 다리 깊이가 얼마냐? 70m.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다리가 70m고 물 밑으로 들어간 다리 깊이가 70m니까 이 기둥을 세우는 것만도 한 140m가 되는 난공사여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1년에 몇 명이 빠져 죽었냐면 23명이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이 공사를 더 이상은 이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안전망을 설치하게 됐대요.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물에 70m나 되는 그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안전망이 설치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이번 생 망했다, 이런 청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저 위험한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망이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일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사고율이 떨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망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다 보면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2025년 엊그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약속의 말씀 뽑고 성경 통독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2026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2026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목회 계획에 대한 기도와 논의가 준비되고 있어요. 한 해가 참 빠르게 됐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느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 왔어요. 이제 진짜 결실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 네, 이제 10월에 중간쯤 돼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 이기적인 성도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우리 교회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이제 고린도후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오늘 이제 이게 전반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뭘 다뤘느냐면 자신의 사도됨, 교회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다루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7장부터는 어조가 바뀌어져 가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고린도 교회 전체를 걱정하는 이야기, 자기의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그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7장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권 문제가 중요하게 논란이 됐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맞냐 안 맞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고린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뭐냐? 첫째, 고린도 교회 내부의 다툼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분열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날 거의 한 400명 정도, 통계 잡힌 건 350명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세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석한 분만 한 400명 되고 출석하지 못한 분이 한 200명 돼요.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을 잡아도 빠지는 건 빠지게 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춤추고 새 가족들이 15명이 나오고 거기서 함께 우리 탑동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해마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느끼게 된 것이 소중한 기억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하나됨과 화목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시험 들고 싸우고 분열하면요 3,000명 모이는 교회도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보상을 받았어요. 서울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한 800억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한 30년 싸웠어요. 지금 교회는 50명 모입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이게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교인들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내부와 다툼과 분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다. 그 누굴 통해서 보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디도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목숨 내걸고 예수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참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예수 믿는다고 좋은 게 없는데 어떡해요. 고립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직장도 못하고 평생 외톨이로 살아야 되는 게 비참하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뭐하냐 라고 하는 소란들이 일어나니까 외부에 환란이 닥쳐오고 핍박이 있고 교인들끼리는 누가 크냐 막 자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내적 환란, 외적 환란이 있을 때 고린도 후서 지금 7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때다. 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외부 환경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제가 올해 들어와서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안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병원을 꽤 많이 다녔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 점막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2번 했는데 친구 의사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순천향대학교 병원 갔더니 조직검사를 또 해야 된대요. 그 시간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아무한테도 말씀 못 드렸지만 이거 만약에 내가 암이 걸리면 이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조직검사하면서 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과도 봤는데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를 또 해요. 그러니 그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완쾌가 아니잖아요. 어제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합격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왜 안 반가우세요? 그 소식 듣기까지 4개월이 걸리는데 합격 그러면서 되게 의사 선생님 멋지시더라고요. 정일견 교수님인데 일어나가지고 잠깐 일어나시더니 악수합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수술을 잘했다는 거예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다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고 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합격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격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교회 오셨잖아요. 비를 뚫고 대전에서 세종에서 막 다 교회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합격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5절 말씀에 봐도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훌륭한 대사도에게 외부에 환난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니. 3층 천에 갔다 오고 그 다소대학교를 졸업하고 히브리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신분을 갖고 있고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육체는 편하지 못했고 사방팔방에 환난은 다가오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한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 나라, 정치, 경제 매일 이런 얘기 듣다 보면요,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 이래 어렵지 않은 때는 한 해도 없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사도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누가 크냐 막 논쟁 일으키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막 작심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되게 세게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썼어요? 6장에 가가지고 다투고 막 분열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언해버려요. 너희들은 불신자들이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적으로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와요. 디도가 소식을 갖고 오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디도가 가지고 오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게 고린도후서 7장 이후부터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왔거든요. 디도,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지금처럼 육체는 병들어 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밖으로는 다투고 있고 안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오느냐? 디도가 온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가 온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성도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주일날도 뭐 400명, 500명 다 같이 모이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한데, 사도 바울이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있지만 오늘은 디도에게 관심을 가져볼게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자기가 정말 인정했던, 신뢰할 수 있었던 동역자였고 영적 아들이었다. 그래서 디도가 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오는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한번 볼 텐데, 디도서 1장 4절 말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도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믿음의 아들이 된 디도. 그러면서 디도와 사도 바울 간의 깊은 영적 관계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하게 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디도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 가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벗어났잖아요. 박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막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서진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할례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가지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우리 말로 얘기하면 감리교 총회 입법회의에 가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얻으네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중요한 인물이 됐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외적으로는 다툼의 문제가 있고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의 문제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해결할 적격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도였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종결하라고 보낸 사람이 디도였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낫게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 교회 분열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말씀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미리 한 장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그를 인정했냐면요,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방에 개척된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일들을 독려하게 되는데, 그 헌금 연보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도해가지고 낳은 믿음의 아들이고,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종결자가 되고, 중요한 연보를 맡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최전방에서 했는데, 담임 목회자에게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물질적인 유익이 많았겠잖아요. 그거 가져가다가 아이고 만약에 1억을 받았으면 1,000만 원밖에 없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종 바울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자자였기 때문에 디도에겐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 별명을 줘줘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오는도다. 속회를 모일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우리는 많은 걸 가져야 나올 수 있지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드당 한번 두드려주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위로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 영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But God.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달랐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안에 수많은 반전들이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But God. 힘듭니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체육대회 할 때 눈물 나는 코드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혁 전사님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순환 장로님하고 붉은 천 담고 이렇게 애들 막 뛰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안 잡아보셨죠? 생각보다 힘이 엄청 들었습니다. 이거 놓치면 가라앉아가지고 애 코 깨질 뻔하니까 이걸 당겼는데 손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 열심히 뛰려고 그러는데 제가 표정 다 봤거든요. 그거 당겨주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들 높여주려고요, 넘어지지 말고 잘 달려갖고 1등 하라고 당겨주는 모습이 진짜 이게 우리 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 느끼신 분만 아멘. 봐요, 맞잖아요. 애들이 막 신나게 뛰어가는데 어른 세대들이 그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등치 큰 애가 뛰어가니까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넘어지는데 그거 당겨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붙잡아 주시는지, 내가 어린이 돼가지고 그 위에 뛰어가고 싶더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때 감동이 있었고요. 마지막 개주할 때 우리 방선민 집사님 춤추면서, 우리 시온이가 먼저죠. 시온이 달리게 한다고 막 카메라 들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뭉클하더군요. 만났어요. 끝나고 나서 뭘 그렇게 찍어? 집사람 보여주려고요. 아멘. 아이고, 그래, 좋다. 집사람 가서 보여줘야지. 김치영 집사님 보여줘요. 집사람 보여주려고요. 근데 또 시온이는 얼마나 잘 뛰든지, 걔가 1등해서 마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탕을 줬더니 걔가 막 울었어요, 시작할 때. 근데 누가
이제 애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누가 줬나 모르겠네, 지금 우리 집사님 아들이 준 것 같은데, 저한테 사탕을 하나 준 거를 우는 시온이하고 이렇게 씨한테 줬더니 애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달리기까지 참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겐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아픈 성도 잊지 않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딸이 트랙을 도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박수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안팎으로 내부 외환이에요. 우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백해요. 이 두려움을 건너가게 가져가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실 때도 두려운 분 계시잖아요. 고3 수험생들, 또 몸이 아프신 분. 저는 어떻게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합격 판정 받았지만 합격 판정 못 받은 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세네 달 빨리 판정은 안 해줘가지고 말이에요. 조직 검사 다 했는데 결과를 다음 달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알려주면 되죠. 왜 또 한 달 있다 오라고 그러나. 아주 짜증이 잔뜩 났어요. 과잉졸로 아니야.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들어야 할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But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요.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되지 않아요? 디도 한 사람이 온 것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대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신 분이, 제가 이거 고백해야 돼요.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요, 잔치를 열었는데 우리 옆에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확인시켜 드립니다. 도시락을 가져오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저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내일 도시락 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들이 몇 시까지 갈 거고요. 도시락을 350개 가져갈 텐데요, 부탁이 있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속한 걸 말씀드렸어요. 물건을 판매하거나 보험을 강요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문화부원들하고 들었던 게 뭐예요? 로비에다가 홍보 부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한 6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못 가겠다. 그리고 끝이에요. 온다 간다 연락도 없이 끝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잔치 이제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남았는데 도시락이 없다는 거예요. 와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요? 나 진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위급하고 급한 순간 처음 만나봤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농협 신우회 총무예요. 믿겨지지도 않아요. 농협 신우회 총무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마케팅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350만 원 저희들이 밥값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이제 문화부는 담임 목사님 오해하고 저는 문화부한테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그런데 그때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드러나요. 선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선임 장로님 말씀하신 게 그게 딱 맞아요. 그 상황이었고 도시락은 없었어요. 그런데 선임고 장로님하고 우리 심재혁 전사님이 그 순간 1시간 동안 동네 당진에 7개 김밥집을 돌아다녀갖고 250개를 만들어 왔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공짜는 없다. 우리가 회의 시간에 그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 생기면 큰일 나니까 알아보고. 근데 감사하다고 했어요. 거기 잔치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물건을 물어보니까 구기자차래요. 구기자차. 사람들이 그거 30만 원짜리 주고 60만 원짜리 주고 350만 원 못 팔면 안 간답니다. 350만 원 팔릴 때까지. 그러면 저도 하나 사줘야 되고 누구 장로님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 잔치가 갔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시락 안 먹은 게 낫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맞게 된 것도 있고, 선임 장로님 말씀해 주시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박수 쳤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수준은요, 평안할 땐 드러나지 않아요. 갈등과 위기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좀 보세요. 디도가 올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다. 어떻게 위로했길래요? 7절과 13절 위로가 나옵니다. 7절 13절 디도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로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13절도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안심함을 얻게 되는 신앙의 신비.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이 밤에 어떠한 삶의 위기와 곤란과 형편이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들아 딸아 손주야 힘내라.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이런 위로와 간증과 증거가 있는 호렙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올무로 말미암아 기쁜데요. 그가 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성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디도가 오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세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잘못했구나라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디도는 어떤 일꾼이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일꾼이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떻게 낙심한 자를 위로했어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3층 천에 갔다 오고 이렇게 서후건을 펼쳐가지고 얹어서 기도만 해도 병이 낫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가는 데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해를 당치 않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는데도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던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대했던 대사도도 위로가 필요했다.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정말 위로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장로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흔들릴 것 같지 않는 권사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잔치에 한 가족이 왔는데 10명이 가까이 왔고요. 새롭게 오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화장실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뒤에서 지켜봤잖아요. 화장실 가다가 그분이 이름이 나왔더니 상품 받고 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너무 웃겼어요. 화장실 가는데 경품이 그분이 나온 거예요. 세 가족. 아유, 열심히 나오겠다. 얼마나 웃겨요. 감사하죠.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낙심했고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위로가 필요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그 큰 능력의 종도 근심하고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인간의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 위로를 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확실하게 만난 사람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낙심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디도를 통하여 위로해 주셨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때로 책망보다 위로가 더 크게 사람을 세울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디도는 어떤 소식을 가져왔기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가장 먼저 저에게 전화 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오늘 권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했습니다. 장례 인도해 주세요. 가장 제가 먼저 듣는 일은 슬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지나고 나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지금 큰 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 말씀을 못하시고 손이 흔들리고 다리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걱정되는 기도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적이 1200명이거든요 실제 우리 교회 제적이 허수를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제적이 1200명이에요 주일날 헌금자 리스트를 보니까 한 66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그냥 600명 정도 우리 출석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헌금자 리스트가 전반부까지 들어온 분들이. 근데 만약에 1200명 성도가 365일 1년에 딱 한 번 저한테,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따위로 목회하지 마세요, 딱 한 번 한다고 해보세요. 1년에 4번 정도 화살 맞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1년에 딱 한 번만 목사님한테 서운한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1200명이 365일에 1년에 딱 한 번 서운한 얘기 한다고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4명의 성도로부터 아쉽고 속상하고 서운한 얘기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목사님 위로가 필요하죠. 4번의 상처가 있는데 누군가 한 번은 목사님 잘한다, 목사님 정말 좋다, 행복하다, 애쓰고 있는 거 우리가 다 한다, 여선교회장 위로해 주시고 석장님 위로해 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 전도되는 거 다 화요 전도팀의 헌신과 수고라고 믿습니다.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연합이 되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11절에 써놨어요.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사역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가 됐다. 11절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11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을 일이 생기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기고 사망을 이루는 근심하지 말고,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근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2가지가 있대요. 두렵고 떨림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근심인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인지 초점을 맞춰서 회개할 걸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기뻐가지고 그냥, 이야, 됐다, 고린도 교회 살았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살았구나. 세상 근심하지 마시라고요. But God,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